샬롬,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는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시고 저에게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가운데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예전에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로 커진다 라는 대사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다른 맥락이지만 이순신 장군의 말 그대로 두려움이 용기가 되는 장면을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은 히브리 산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본문의 일이 있기 대략 4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심한 가뭄과 흉년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그 땅에 거주하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가뭄과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뭄과 흉년이 끝난 이후에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집트에 계속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후 요셉의 업적을 잘 알고 있는 초기의 이집트 왕들은 당시에 이방인들이었던 야곱의 가족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누구인지도 그리고 그가 이집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과거의 역사를 모르는 왕의 시대까지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결국 역사를 모른 채 현재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는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는 그들을 괴롭히며 또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억압하면 할수록 도리어 그들이 더욱더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를 끊기 위해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히브리 산파들에게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그 순간에 지혜를 발휘해서 파라오에게 거짓말을 하고 남자 아이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그런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흥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히브리 산파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흥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과 2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17절과 21절에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와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고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와 경외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단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본문에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파라오가 누구입니까? 당시에 파라오는 왕의 개념보다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바로 당시 중동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는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이처럼 히브리 산파인 자신들에게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집트의 살아있는 신이자 절대 권력인 파라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그것도 억압받고 있는 이방인, 그 중에서도 여성, 그리고 나이 많은 산파가 그의 명령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불행과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모하고 본문에는 파라오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절대 권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에서만 올 수 있는 두려움, 경외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기자인 잠언 시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특별히 지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이고 그 뜻은 경험으로 알다, 경험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히브리 산파들은 머리가 아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경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경험한, 또 체험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같은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의 작은 고통과 신음에도 귀 기울이고 계시는 분, 바로 불합리한 상황에 놓인 자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기로 약속하신 약속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항상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적으로 번성한 것은 사람의 방법이나 어쩌다 주어진 상황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그들을 아무리 억압하고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강성해지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총리로 있던 당시 파라오는 요셉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 바로 두려워했기 때문에 당시 이집트에 처한 위기인 심한 가뭄과 흉년으로부터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400년이 지난 이후 오늘 본문의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보다는 그들을 단순히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자신이 현재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그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노예 삼은 정의롭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후에 출애굽기 본문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파라오와 하나님의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이처럼 불의한 왕으로 대표되는 파라오에 맞서는 정의의 하나님, 또 약속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라는 그것을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히브리 산파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함,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명령을 거스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고, 바로 자신들에게 닥친,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닥친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게 보면 우리가 이민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 땅 가운데 발붙이고 숨쉬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민 온 이민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본향인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다 전파될 때 결국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모두가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모두 함께 더불어 사는 대신에 그 축복을 가지고 내가 또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같은 가해자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도리어 히브리 산파들과 같이 우리에게 이미 복 주시고 또 영원한 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적으로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깨달아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도리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큰 용기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같이 그분의 크신 역사에 쓰임받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제가 읽고 끝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들은 세상의 것들,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그 관계가 안 좋은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분을 두려워할 때 세상에 닥쳐지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위기를 넘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또 이미 공급해 주셨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